오늘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2022년 신년 감사 예배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겠죠. 뭐 어떻게 1년 전 거를 기억을 하시겠어요. 예, 제가 기억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신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에 신년 감사 예배 설교 제목은 은혜로운 동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제가 올해는 정식으로 믿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안 믿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 지난 해보다 지금까지보다 더 정식으로 믿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식으로 믿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변론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8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지금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다른 사람들이 변론을 할 때에 그 대답을 예수님이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그래 나도 좀 질문을 해야 되겠다. 나도 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8절에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게 누구냐? 바리새인, 헤롯 땅,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요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변론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 토론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느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이 부활 후에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뭐 이런 내용이고, 또 돈에 관련된 이 변론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가이사에게 갈 것이냐 하나님에게 갈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그런 변론이었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부활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의 그 관계, 살아있을 때의 어떤 역할이 죽어서까지도 있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해를 했다. 자꾸 죽은 후에까지도. 여러분 괜히 우리가 살면서 남편이고 아내한테 여러분 그 현실성 없는 질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괜히. 다시 태어나도 뭐 나랑 결혼할 거야?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본인은 하겠어요? 다시 저기를 해도 뭐 나랑 같이 살 거야?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으니까 괜히 그런 거 해가지고 말싸움 하시고 마음 상하고 뭐 다시 산다 그러면 기분 좋고 안 산다 그러면 속상합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다에 뭐 2명이 빠졌는데 한 사람만 구해야 되는데 나를 구할 거야? 다른 여자를 구할 거야? 막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 뭐 누구를 구해주겠어요. 지금 이들의 변론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돈을 가져다가 이거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드려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가 세금을 내라 그러면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세금 없는데, 그리고 안 내요.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면 나 가이사한테 세금 다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는데, 이래요. 그러면 여기도 안 드리고 여기도 안 드려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우리가 이게 가이사에게 가야 될 건지 하나님에게 가야 될 건지 다 알지요. 예.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사람한테 물어봐 갖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시험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건데,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은 시험거리를 제공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명답을 대답하시니까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또 질문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오늘 28절 말씀이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율법에는 한 680개 되는 계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명들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나 율법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면 예수님은 맨날 이웃 사랑하라며요. 근데 왜 예수님 말에 맞지 않습니까? 이거를 잡을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씀하면 율법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군요. 이렇게 해서 책을 잡으려고 이들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시험거리 되는 이런 대화를 우리 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뭐랄까 떠보는 질문은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이렇게 질문하면 되잖아요. 성경에는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첫 번째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웃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이웃 사랑이 맞습니까? 꼭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전무후무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구약 성경에 신명기나 여호수아나 이런데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신명기서 6장 5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대체로 예수님은요 질문을 받거나 시험을 당하시거나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대체로 성경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글쎄 내 생각에는 이러지 않아요. 글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모든 문제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풀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의 생각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성경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가지고 대답하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론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변론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막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핵심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뭐예요? 핵심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성이 된 다음에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 사랑하고 그리고 사회도 사랑하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느새 슬그머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많이 빠졌어요. 제가 많은 분들의 설교도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책도 찾아보고 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별로 안 나타나고 그 뒤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만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 싫은 거예요.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래 그건 할만해 그건 괜찮아 좀 멋있어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내가 때로는 인색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거나 하는 데는 그래 내가 해야지 요즘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이런 설교는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아끼세요.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목사님이 넓어 보이고 그리고 뭐 비전이 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도 사랑하고 사회도 나라도 세계 열방도 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마치 하나님에게 감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우리가 진심으로,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그게 순서가 아니겠어요? 그게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감사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한마디 쑥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한 것을 하나님에게 한 것처럼.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많이 가르쳤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면 뭐합니까? 이웃도 사랑해야지.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 빼버리고 이제는 이웃을 향한 사랑 이런 것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현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과 동일하게 그 사랑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한다? 그거는 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형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도 대접하고 돌보고 아끼고 사랑해야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족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 자매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지내면서 나는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은가?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어떻게 사랑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마음, 뜻, 목숨, 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내가 무슨 방법으로든지 어떤 뭐든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하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다하여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여러분 컴퓨터에도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없어져서 더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다. 이게 다하여라는 뜻이래요. 없어져서 더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 이게 다하여라는 거예요. 다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는 내 마음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힘을 다하여 내 힘이 다 없어질 때까지, 뜻을 다하여 내 뜻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게 바로 다하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우리가 합체하면은 어떤 내용인가?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해 오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목숨이 됐든 힘이 됐든 무엇이 됐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이거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구체화 시켜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최선을 다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이건 사람은 아니에요. 코끼리의 이야기지만 코끼리의 모습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이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어미 코끼리 또 주변에 있는 코끼리들이 이 새끼 코끼리를 살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코끼리가 사자를 물어 죽일 수는 없어요. 코끼리가 뭐 사자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자들이 막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막 몰려오고 하는 가운데 이들은 그냥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밀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미는 계속 이 새끼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새끼 코끼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미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 못 일어나? 에이, 그러면 넌 여기 있어. 죽든지. 그리고 가는 어미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일어날 때까지. 네. 심지어는 사자의 공격을 받더라도. 그리고 또 다른 코끼리들이 막 도와주려고 막 몰려오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고 뜻을 다하는 거고 목숨을 다하는 거고 성품을 다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고 한두 번 해보고 에휴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여러분 그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한 게 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고 어떻게 해서든지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가 하는 거, 이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시간에 신년감사 예배로 처음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좋지 뭐 우리에게 뭐가 있겠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6장 10절 우리가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지금 이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앞에 5절에 하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결과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에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다. 뭐 하면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을 수 있다. 건축도 안 했는데 성읍을 얻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심지도 아니한 그 열매를 얻게 하신다. 곡간을 채우시고 그리고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보상을 주시고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시고 심지도 않고 뭐 파지도 않고 뭐 건설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새해에 이런 일들이 우리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읍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하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축복 많이 받는 걸 제가 봐요. 정말 우리가 한번 예배 드렸을 뿐인데, 한번 기도했을 뿐인데, 또 하나님 한번 의지했는데 여기저기서 응답받았다고, 여기저기서 해결됐다고 하는 이런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뛰어다녀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해갖고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새해에는 이런 축복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요. 옆에 있는 분하고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축복도 다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사랑하느냐. 목회에 탈진하신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탈진이 된 거예요. 탈진. 사람이 다 목사도 그렇고 탈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조금 며칠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서 짐을 싸가지고 저기 전라도의 산골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 조그만 방 하나를 얻어갖고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시면서 며칠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마을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를, 예배 끝나고 다 남아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 같이 생기신 분이, 뭐 누군지는 모르죠, 그 목사님이, 저쪽에 앉아서 크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 들리도록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아니, 이것만 계속 그냥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짜증이 난 거예요. 아유, 저분은 기도가 저거밖에 없나? 아니, 그리고 혼자 기도하든지 그냥 이렇게 다 들리게끔 기도하고, 아유, 나 기도도 못하겠네? 이렇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 하나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마치고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제 내가 좀 탈진했는데 좀 쉬었으니까 이제 회복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를 막 하는데 계속 머릿속에 뭐가 맴돌까요? 어떻게 하세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이 소리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자꾸 뭔가 맴돌면요, 거기에 무슨 뜻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해야지 이런 게 자꾸 맴돌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뜻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뭘 섬겨야지 이런 게 자꾸 맴돌면 여러분,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흘려 지내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어쨌든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거기서도 짜증났는데, 여기 와서도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뭐지?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그래, 내가 정식으로 목회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탈진한 게 왜 탈진했는가? 정식으로 목회 안 한 것 같아. 근데 이 정식으로 한번 목회를 해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딱 먹으니까요, 이 속에서야 새로운 힘이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탈진됐던 게 순간적으로 싹 사라지고 다시금 용기가 나고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다시 정식으로 내가 목회해야지, 그렇게 목회해서 아주 힘 있는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하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아요.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정식으로 믿는다, 이의 반대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식으로 믿는다의 반대가 뭘까?
걸치기로 믿는다. 아마 이걸 것 같아요. 거칠애가 아니고 걸치기로 믿는다. 걸치기. 걸치기가 뭐냐면 사전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 저는 지금 옷을 지금 제가 걸치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그럼 걸치는 건 뭐냐면 어깨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게 걸치는 거예요. 걸치. 그러면 여러분 달리기 선수는 옷을 입고 뛸까요? 걸치고 뛸까요? 예, 걸치고 뛰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신경 쓰니라 뛰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 벗겨질까 봐. 아니면 휙 날아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뛰려면 어떻게 돼요? 옷을 단단히 입어야 돼요. 걸쳐놓으면 옷을 걸쳐놓으면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믿는다의 반대는 걸치기로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걸치기라는 거는 뭐냐면 2시부터 4시까지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2시부터 4시까지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몇 시에 와야 돼요? 예? 뭐 부지런하지 않더라도 2시까지는 와야죠. 예. 그리고 몇 시까지 있어야 돼요? 4시까지는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근데 걸치기는 뭐냐면 2시부터 4시까지인데 남들 다 모이고 나면 한 2시 반쯤에 쓱 나타나요. 그래서 뭐 했어? 뭐 이래요. 그러다가 뭐 좀 할 쯤 되면 3시 반쯤 되면 나 바쁘다고 가. 이게 걸치기예요. 이게 걸치기. 모든 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2시부터 4시면 적어도 2시 전에 오고 그리고 끝날 때까지 있어야지. 여러분 이게 정식이죠. 그런데 한 2시 반쯤에 쓱 와요. 그리고 한 3시 반쯤에 또 쓱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뭐 제대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괜히 비방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아이고 그런 거 뭘 그렇게 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한 가지를 하든 여러 가지를 하든 걸치기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학교 시절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학교 다닐 때 요즘 학교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는 아마 그런 일 많았을 거예요. 도시락 싸갖고 와서 점심시간에 도시락 밥 먹으려고 하면 꼭 이런 친구 하나씩 있어요. 밤마다. 포크 하나만 들고 와갖고. 나 한 입만. 나 한 입만. 그래서 이 친구 도시락 한 입 먹고 저 친구 도시락 한 입 먹고 그러면 싸운 아이보다 더 많이 먹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 한 입씩 먹으니까. 물론 그때는 너무 배고프고 어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싸울 수 있는데도 귀찮아서 그냥 또 자기가 힘이 세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걸치기 추태예요. 걸치기 추태. 내가 싸워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서로 놀아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크만 들고 와갖고 나 한 입만 여기 가서 걸치고 나 한 입만 여기 가서 걸치고 맨날 그렇게 걸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걸치기로, 봉사도 걸치기로 와서 이 얼굴만 디밀고 와서 조금 뭐 이렇게 하고 11조도 걸치기로, 기도도 걸치기로, 성도의 교제도 걸치기로. 여러분 그건 정식이 아니에요. 제대로 온전히 정식으로 하면 뭐가 좋으냐? 우리가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제대로 하면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걸치기를 하면요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건 괜찮은데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안 하고요 자꾸 뭔가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탓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감사도 축복도 마찬가지. 온전히 제대로 정식으로 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새해부터 여러분 정식으로
이제 뭐든지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식당에 가셔도 메뉴가 쭉 있으면 이제는 뭐만 시키냐면 정식만 시키세요. 실천하는 의미로 정식만. 그래서 무슨 정식 시키냐? 돈가스 집에 가면 돈가스 정식을 시키시고, 그리고 한정식, 꼬막 정식, 뭐 우동 정식,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산채 정식, 그 집에 가갖고 여러분 정식만 드세요. 정식을 드시면서 우리가 다짐하세요. 그래, 올해는 내가 뭐든지 정식으로 할 거야. 올해는 뭐든지 내가 제대로 할 거야. 올해는 내가 뭐든지 온전히 할 거야.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신앙생활도, 봉사와 헌신도 내가 올해는 정식으로 할 거야. 정식으로.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 더 정식으로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정식으로, 지금까지 저도 정식으로 하려고 했지만 더 정식으로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정식으로 예수 믿고 정식으로 신앙생활 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걸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식으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얻는 거, 내가 나가서 수고하고 물질을 얻는 것도 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정식으로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도 여러분 제대로 온전히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11조 드리는 것도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도들과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여러분 정식으로 하시고,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정식으로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까 그랬잖아요. 계속 맴돌면 뭐가 있다고. 계속 맴도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그냥 그 찬양만 우리가 불러도 이해가 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건데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한번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내가 정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은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니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 구원하신 여호와를 구원하신 여호와.